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그리고 기쁨의 예배, 우리 기쁨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의 건강,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건강 때문에 힘들지 않고 가정이 어렵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한복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붙들고 나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시사 오직 주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여호와라 하고 부르시는 그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나는 너의 주 여호와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찬양합니다. 기쁨의 찬양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술 벌려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 앞에 붙들림마다 나아가는 성도들이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어려운 시절 이 어려운 시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초 시작하며 오직 주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건강 들어주시사 하나씩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이 시간을 찬양하는 자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이렇게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이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0편 1편 교독문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10편 1편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맘에 임하여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다시금 2022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사역을 이뤄갈 그 큰 기쁨에 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 기쁨의 예배, 혹은 하나님의 회개하는 예배, 혹은 하나님부터 회복받는 귀한 예배 되게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늘문 여시사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의 임재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각 장소와 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정치적, 경제적 혹은 질병으로 해서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오늘 하루를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믿고 나가고 있사오니 오직 주님 권능의 손으로 더하시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뚝 세워주는 증거거리로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사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시고, 단순히 머리로만 깨닫고 알게 됨이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들이 심겨져 드러나고 나타나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 시종이가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축제로서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황에 있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때에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하나된 교회로 묶어주시고 저희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 비록 몸 멀리 떨어졌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이 교제 가운데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뭉쳐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함께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들어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게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을 구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성시 여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이제 새해 2022년도 이제 시작하고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갔네요. 여러분들의 새해 첫 주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해 주시고 내 삶을 간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혹시 찾아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러는데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쭉 지속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문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고 알고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깜빡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이제 노년의 끝에 가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이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장 시편 3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좀 3편에서 짚어봐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끊임없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 짚어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눈을 뜨고 아침을 맞이하는 다윗의 찬양이 바로 시편 3편이거든요. 그냥 아침을 딱 일었는데 도망자의 입장에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오늘도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구나. 지난 밤새에 암살자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지 않고 다시금 눈을 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런 다윗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은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 후손들이 아침을 찬양하는 아침 찬양 찬송시로 구분되어서 오래도록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토로하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다윗이 이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이제 끝부분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능력에 대한 어떤 확실한 확실히 근거해서 하나님의 통쾌한 한 방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하고 정말 어렵고 암울했던 2021년을 뒤로 하고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 몰라요. 코로나만 생각해도 그렇죠. 그냥 2022년에서는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있는 것뿐이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고 얘기하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곳이 좀 더 나아지게 만들 거야. 혹은 어떤 사람은 이게 대세종이 돼서 더 힘들게 할 거야. 뭐 이게 극명한 상황이 갈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2022년 2년도에는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긴 하나님의 성도로 2022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세를 점검해보고 우리 기도의 방향과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3절을 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8절에 말하고 있는 구원의 복과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로 꽝 하고 못 박아서 이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우리가 생각하려면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라는 장애물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죄라는 장애물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에는 자신의 대적이 많은 데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요. 자, 그동안 다윗은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부흥기의 기틀을 마련해서 엄청나게 발전하는 막 부흥에 나아가는 그 중심에 서 있었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윗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사람만 주변에 쭉 늘어나 있어요. 왜? 잘못되는 일이 크게 없잖아요. 태평성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이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다윗은 이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대적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긴 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늘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그의 왕권에 도전한다,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생각으로는 자기는 잘 살아와서 난 대적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인 거죠. 자기는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동안 다윗 자신을 추종하였던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이제 아들 압살롬, 즉 반역자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물론 아들이 반역하고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수십 년 동안 자신과 함께였던 그 신하들이 반역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대적자들이 이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해서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의 대적들은 쭉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적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살고 갈 때 감히 다윗을 대적할 수 없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잖아요. 다만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리고 잠깐 동안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그때 대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어떻게 잘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평안을 누리고 있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이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금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를 거둘 수 있는 그 보호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종종 그 보호의 손길을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미워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미워서 그런 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명하시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어요. 나를 미워서 나를 혼내주려고 나를 어떻게든 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잠깐이나마 거두게 되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들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잠깐 그의 허락하실 때 왜 책망이나 징벌로서 그때 대적들이나 이제 우리를 마구마구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었던 대적들 그들이 마치 이전에는 내 편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 나를 공격하는 내 적이 되어서 나타나 버립니다.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최고 원수인 마귀 사단. 성경에 써 있죠. 사단은 우리를 마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든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여기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다윗과 맺은 언약인데 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대로 하나님 비록 다윗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다윗은 버림받았나요? 아니죠. 결국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우리 아시다시피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해 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서는 쉽게 손길을 아예 끊어버리시는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참심나마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호의 손길이 보호의 장막이 거너지게 된다면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일은 없을지언정 우리 삶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면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라는 게 단순히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쫓아 살려는 그 모습을 죄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보호의 손길이 걷어가지 않도록 이 죄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제거해 보세요. 뭐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떠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 안에 성도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시라면 죄를 하나 둘씩 걷어내 보세요. 이제 2022년 시작하잖아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커플씩 벗겨내 보세요. 다 한 번에 한다는 거, 그거는 좀 욕심인 것 같고요. 2022년에 하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향한 신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제 대적들이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저 꼴 봐, 다윗 왕 저 꼴 봐. 그렇게 잘난 체하고 높은 왕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더니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네. 에이, 저런 모습이 무슨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사는 거야. 아니지,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대적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거예요. 물론 온갖 조롱이 있었겠지만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말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소망이 없을 음악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전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만 믿고 따라왔는데 사울에게 쫓기면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밧세바에 범죄했지만 그걸 하나님 바로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식까지 죽음에 당하는 그 과정을, 그 아픔을 겪어왔지만, 백성들을 이뤄가면서 그 고난을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신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면 그의 삶을 송두리째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다윗은 제일 어렵고 힘들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기만 한다면 아무리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재기하지 못할 거죠.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냥 아예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보살펴 주셨는데 이게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뜻대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보이는, 답이 보이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세상의 법 안으로 막 찍어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들 얼마나 많은데 감사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게 우리 모습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잊지 않았어요.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았고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시면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 목회자의 사명관에 얘기하고 막 좀 어렵지만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는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난다. 어떤 세상에서 뭐 직장 생활하면은 승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잘하면 보너스 성과급도 있을 거고, 뭐 상여금이 있을 때도 있고, 뭔가 세상은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나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라. 다윗은 이 인내를 철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분명하게 한계가 명확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힘, 내 힘으로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죠. 따라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지할 존재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힘센 사람을 찾아가죠. 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권력에 기대려고 해요. 권력에. 어떤 사람은 돈에 기대려고 해요. 많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분명 그럴 거예요. 자녀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기대려고 하고 남편에게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물론 그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 자체가 안 좋고 나쁘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아니 친구한테 의지하고 남편한테 의지하고 와이프한테 의지하고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이게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진짜 돈이 힘이 되기도 하고 권력의 방법으로서 우리 삶을 낮게 이끌어 줄 때도 있잖아요. 그것들이 완전히 이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통한 사람을 의지하는 이 구원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인생은 사람들끼리는 어떤 도울 힘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우상은 어떻겠습니까? 우상은 사람보다도 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허무한 존재예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죽을 신에 불과해요. 목적을 위한 신이에요. 우상이란 거는. 따라서 그것들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매이게 만듭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매이게 만들어요. 따라서 인생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하게 돼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 절망하게 되고 가장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딱 주고 갈게요. 의지한다는 거,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한다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된다 이런 식은 뭐냐? 내가 거기에 매여 사는지 아니면 잠깐 그냥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거 이건 여러분 삶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죠. 내가 만약에 자녀가 모든 것들의 목적이 되고 자녀가 모든 것들을 위한 그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면 그건 자녀가 우상이 돼서 내가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근데 자녀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내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로 양육하고 있다면은 똑같이 사랑을 베푸고 똑같은 것을 베풀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건 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함과 같이 내 자녀를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양육하면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매이는 것과 내가 잠깐 의지하는 것과 사명을 다하는 이건 좀 여러분들 삶에서 구분하시길 바래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 같죠? 근데 진짜 중요해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요. 스스로 물어봐요. 그리고 곧바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게서로다. 바로 자문자답하잖아요. 나를 도와준 사람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삶을 살아올 때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그는 살아왔잖아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비록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책만 받고 있는 그 와중일지라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에게만 구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정 여러분의 삶의 도움을 어디서부터 찾고 있으십니까? 인생과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부르짖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도움의 대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022년 시작하면서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신뢰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뭐야?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책임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 해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책임감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누구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책임이에요?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고로 우리 하나님의 그 책임감, 그거 한번 믿어보자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슬픔, 이런 비탄에 빠진 이유는 아들 압살롬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못 받는 자로 규정해버리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슬픔에서 그냥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으로부터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7절 8절,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4절 후반절은 이에 대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어요. 미리 예언처럼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는 어려움을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 주실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다만 그게 나한테 어떤 방향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 바람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어디 있냐? 어떻게든 응답하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냥 부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고 날 붙들어 가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 후반절에 7절 8절에 4절을 통해서 먼저 그 믿음을 고백하고요. 7절 8절에 자신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윗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계신다는 그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다윗, 그 다윗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응답의 상황에서 보여주듯이 실제로 하나님은 응답을 확실히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백성들을 외면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은 징계하고 책망할지언정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부르짖음은 기억하시고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응답이란 말은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영어로 좀 말씀드릴게요. respond이라고 합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bility. 자,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제 어떤 단어가 냐면 responsibility가 되는데 이 뜻을 문자대로 보면은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앞뒤 단어 합치니까 응답하는 능력.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요? 책임감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거나 반응을 잘한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 단어가 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철저한 책임이라는 그 의미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있는 태도는 정말 그 딱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제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종종 내가 알지 못해서 응답의 타이밍, 하나님 원하는 타이밍은 따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이때인데 왜 안 할까라고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응답함의 때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 기도하고 간구하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고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은 말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응답, 공수표, 백지수표가 아니라 직접 역사하심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직접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에 대해 우리 기도의 응답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감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책임감을 신뢰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 책임감은 갖지 않죠. 물론 양심의 가책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부탁해. 나 못하겠는데. 부탁하지 마. 이게 이 인간들이잖아요. 우리 물론 부탁이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 잘 믿고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만 살아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시편 1편 앞에 장이죠. 시편 1편에서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자, 여러분 어때요? 참 보기 좋아 보이죠? 그런데 속내를 들어가다 보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하우스 씌워져 있습니까? 비 맞죠? 겨울도 똑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태풍 똑같이 견뎌내야 합니다. 당연히 견뎌내야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그냥 태평성대만 누리고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도 있지만 원수 대적이 나를 마음으로 쫓아올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이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다 겪어 나가는 겁니다. 다만 이 어려움에서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믿고 기도하며 신뢰할 하나님이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과는 달리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천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힘들었던 것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버렸어, 이런 조롱을 들을 때 그것이 다윗을 제일 힘들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 상황 자체, 그 어려움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조롱이 다윗은 더 참기 힘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대적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시는 자라는 그 믿음,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찬송하며 노래한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대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심이라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잠도 푹 잘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가는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에 하나님을 놔버리는 그런 믿음보다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022년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2022년 모든 일이 평탄하고 잘 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 그럴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늘 첫 2020을 시작하며 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2021년을 시작하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리고 2022년을 하나님이 은혜의 열매로 만들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름받은 오늘 귀한 성도들, 2022년도 그 두 번째 주를 맞이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고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에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자신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그 자체를 아파하기보다 대적들이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하나님은 다윗을 떠났다는 그 조롱에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날 힘들어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다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시작하며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죄를 하나씩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노래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2022년 한 해를 우리 삶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
능지 못할 무슨 힘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일간 살아오고 그 큰 은혜 잊지 못하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새 한 주 시작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간구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며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것이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들의 삶의 고백이요 헌신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신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사 저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우리 이음교회에 동역하며 함께 선교 물질로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모두 성도로 하나로 묶어 모아주시고 하나님 일을 함께 해나가는 데서 동역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서로 중보 기도하고 기도로 힘을 더하여 주면서 이음교회가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귀히 사용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 각 기관들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있지만 더욱 하나님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예물들이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드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새 첫 주를 시작하며 또한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장 그리고 그의 직장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